하나님을 힘입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세운 두 번째 교회예요.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을 낫게 합니다. 귀신의 힘으로 점을 봐주던 여종이 이제 정신이 온전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젠 주인들이 이 여종에게서 수입을 더 이상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점을 봐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두드러 맞게 되죠. 죄도 정하지 않고 정확히 무슨 죄다, 유죄다, 무죄다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일단 고문부터 하고 본 겁니다. 그래서 흠칫 두들겨 맞고 그날 저녁에 깊은 감옥에 던져졌는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죠. 그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쯤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찬미하며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때 옥터가 흔들립니다. 옥문이 다 열리게 되죠. 옥문이 다 열렸기 때문에 죄수들이 다 빠져나갔을 거라고 생각한 간수장은 칼을 빼어들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 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네 몸 해하지 마라. 그래서 간수장이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간수장이 그날 저녁에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그리고 상처난 곳을 다 소독해주고 그리고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그날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자주장사 루디아와 더불어서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더불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바울이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빌립보에서 뭘 당했대요?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게 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잖아요. 본래 바울 전도단 일행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소아시아 쪽으로, 터키 쪽으로. 그런데 환상이 보이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는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된 거고 그래서 제일 처음 만난 도시가 빌립보인 거고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 고난만 당해도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 능욕을 당했다. 욕을 먹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고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까? 고난을 당하고 욕을 듣고 그냥 그만하고 싶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여기 2절에 보니까 중간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내 의지로 내가 고난과 능력 속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내가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힘입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함에 있어서 고난만 있고 능력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부터 못할 겁니다.
어떻게 고난과 능력만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끝없이 펼쳐진 광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깝깝하죠.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하는 거죠. 저녁에는 불 기둥이 함께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 거죠. 오후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면 좀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고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도 더불어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처럼 피같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 그렇게 온몸에 진액을 짜내고 정말 피가 떨어지듯이 온몸에서 피가 다 나오듯이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 혼자 거기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사역하고 그래서 나 혼자 막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막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능력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못해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바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귀신 들린 요정을 고치고 본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이 바울을 두드러 팰 때 나 로마 사람이다 이 한마디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냥 다 얻어맞아요. 고문을 당해요. 온몸이 만신창이 같아요. 여기저기 그냥 막 다 터져가지고 피도 낭자하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를 해요. 그걸로 끝이었다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찬미할 때 하나님이 옥터를 흔들어 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옥문만 열어주신 게 아니죠. 간수장의 마음도 열어주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도 하시고, 어쩌면 우리의 재정이 다 떨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오해를 받게 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힘들고 능욕을 받는 그런 힘든 일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은 때마다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때마다 옥문을 열어주시고,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힘입는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을 것이냐?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자,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힘입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는다. 이게 참 모호한 말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힘입으십시오. 이게 뭐 알 듯 모를 듯.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는 것이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몇 절이죠?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현재 고난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같은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을 때, 고난만 받으면 우리가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입었나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을 힘입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힘입는다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을 힘입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묵상하라고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레마라 그래, 레마.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된 말씀, 우리말로는 다 말씀이라고 번역됐는데 헬라어에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로고스도 말씀이고요. 레마도 말씀이에요. 근데 로고스하고 레마는 뜻이 달라요. 로고스는,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걸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보편적이에요. 로고스는 객관적이에요. 지금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제가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것은 로고스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다 들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로고스입니다. 근데 레마는 뭘까요? 제가 이 메시지를 조정희 집사님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희 집사님은 이건 내 말씀이다. 이건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는 거예요. 그걸 레마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로고스일까 레마일까? 자,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을, 내 안에 믿음을 일어나게 하는 이 말씀. 내가 말씀을 들어야 내가 믿음이 생기는데 이것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를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 로고스를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그런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로고스니까. 그럼 언제 믿음이 생기느냐? 레마로 들려야 돼요. 오, 저거 지금 나 들으라 하시는 말씀이네. 레마로 들릴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은 또 어떨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여기서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로고스 말씀은 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악한 영과 싸워서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건 나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네. 이렇게 레마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레마로 받을 때 힘이 생깁니다. 레마로 받을 때 의미가 있어져요. 레마로 받을 때 고난과 능력을 없어지는 건 아닌데 고난과 능력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인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야 되고 말씀을 힘입어야 되고 오늘도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거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뭐든지 소원이 다 이루어질 거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다 건강하게 될 거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제 성가신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고 능력만 주신다면 우리 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깊은 고난 속에서도 그 깊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오늘도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내 의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으시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으시면서 고난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핏방울처럼 기도하실 때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온몸이 망가졌을 때 옥문을 여셔서 간수장의 마음을 여셔서 힘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때마다 일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레마로 찾아가 주셔서 힘을 내고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